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능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6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10장입니다. 본 장의 내용은 여전히 이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여전히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자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가르침과 사도직을 폄하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세, 즉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권세로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징계하는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물론 권면과 징계가 있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는 것은 벌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몇몇 성도들에게 권면과 징계하는 일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이와 같이 먼저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던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일들에 대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많이 책망하고 혼냈습니다. 어조가 아주 딱딱하고 한편으로는 권위가 실려 있으며 무섭기도 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마치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또는 이전에 보낸 그 편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을 대해왔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었어요. 1장부터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은 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앞서 보낸 편지 안에 담긴 그 바울의 훈계, 그 내용을 수용하고 회개하여 변화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마저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에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이 먼저 도착할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편지, 사실은 세 번째 편지죠. 이 편지를 너희가 받고 나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아직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성도들, 특별히 거짓 교사를 아직 따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참된 사도 또는 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과 이 거짓 사도 혹은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명확하게 분별해 주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참된 사도인지, 과연 누가 거짓 교사들인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역자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가로채므로 헛되이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하게 행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들과 재능들,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로 인한 어떤 성공적인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높인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가운데 일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피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칭찬만을 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른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단지 그의 열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아니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과 자기들이 행한 그 큰 일들에 대하여 도가 지나치게 자랑을 하지만 나는 그리고 참된 사역자들은 그렇게 도가 넘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해주셔서 나는 그 범위 내에서 나는 행했고 그렇게 행한 것들만을 나는 자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이 자랑 속에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도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아예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열심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었고 그 안에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무익하거나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따르는 그 섭리의 손길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자신의 평판만을 깎아먹을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한 것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좀 더 높은 차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스스로를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 오직 주께서 칭찬함을 듣고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10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짓 교사들과 참된 사역자들 그 두 부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분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따른다 함은 다만 어떤 그들이 형성하고 있던 파벌에 속할 그 정도의 영향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고 있는 가르침과 그 행동들에 의하여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분명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까지 내가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변하지 않게 되었다면 나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러니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이 편지를 받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최후 통첩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과연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의 참된 종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나의 열심도 물론 있거니와 그러나 그 이면에 좀 더 궁극적인 그곳에 주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오늘도 고민하며 또한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 그날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나눌 공동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어느새 되돌아가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최후의 통첩이 단지 경고만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기 원한다는 그 마음인 것을 알고 아버지는 돌이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정부 지침에 따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 예배실 수용 인원당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을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라인으로 그동안 예배 드리기 너무나 어려우셨던 분들,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차적으로 더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원 제한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 가득 앉아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속히 오게 달라고 함께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디님 교회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들러서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추 세우고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 갖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1청년부와 2청년부가 교회론을 주제로 그리고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름밤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는 교회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하며 또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텐데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청년들이 잘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님 어떤 시스템 오류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또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초청되어 오시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공동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